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국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어쩐지 잘 보이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의 숨겨진 현실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0에서 80%.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 중에 무려 70에서 80%가 소형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죠. 네, 맞아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그런 아주 크고 화려한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 표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인 300명 미만의 이런 소형 교회들이야말로 한국 개신교의 뿌리이자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사모님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냥 목사님이 아내지만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머니였다가 행정가였다가 때로는 상담가까지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데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정말 특별하고도 무거운 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따라가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소형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분들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자아를 되찾는지,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소명과 성장을 발견하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형교회의 현실, 도대체 어떤 압박감 위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 기반부터 한번 살펴보죠. 많은 소형 교회들이 상가 건물에 새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가게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비영리 단체인 교회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교회를 옮겨야 하는 그런 엄청난 불안감을 늘 안고 사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외부적인 압박도 힘든데 어쩌면 진짜 힘든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담,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분들이 짊어진 관계의 십자가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데요.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교인들의 무례한 말이나 태도도 그냥 견뎌내야 하고요. 한 명 한 명 교회를 떠날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내 의견은 그냥 꾹 누르고 완벽한 영적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결국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상실감을 연구에 참여한 한 사모님의 고백이 정말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느낌.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고 감정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내다 보면 결국엔 번아웃, 그러니까 완장이 소진되는 상태가 오는 거죠. 이게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진짜 몸으로 신호가 와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어두운 터널에도 끝이 있을까요? 돌파구를 찾는 그 치유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깊은 고통에서 정말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양히도 연구를 보면 몇 가지의 희망의 길이 보입니다. 회복의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관계의 회복.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나 동료를 만나는 거죠. 둘째는 나를 위한 취미를 갖는 거고요. 마라톤이든 캘리그래피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힘과 위안을 얻는 거였어요. 네 번째, 자아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이제는 그냥 고통을 버티는 걸 넘어서서 자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되찾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진정한 변화는요, 바로 이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이 깨달음이 모든 걸 바꾸는 시작점이 된 거죠. 이 깨달음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더는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로 하고 내 생각, 내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과는 건강한 선을 긋고 완벽해야 해 하는 그 강박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소명과 성장.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놀라운 성장이 있었는지 그 새로운 목적에 대해 한번 보죠. 그렇다면 이 길고 힘든 고통의 끝에 남은 건 뭘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분들은 그냥 고통을 견뎌낸 게 아니었어요. 그 힘든 싸움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된 겁니다. 고통이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이분들이 이제 어디서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됐는지 한눈에 보여요. 보세요. 가장 큰 기쁨은 교인들의 인정에서 왔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거나 또 새로운 신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큰 보람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깊어진 개인의 신앙, 이것도 정말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의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한 사모님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시 하라면 절대 안 하지. 하지만 사모가 안 됐으면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몰랐을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얻지 못했을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정말 깊은 성찰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말없이 짊어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얼마나 헤아려주고 있을까요?